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로 금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에 의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며 영접할 준비를 갖춥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혜성 아이손이 출연한 소식들 아마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혜성 아이손의 출연과 함께 다시금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참으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오는 것인가?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 올 것인가? 또 그때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하며 가장 큰 질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에 있어서 비로소 생긴 이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한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있어온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그때가 언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답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종말에 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기 있게 되어지는데 이 징조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곳곳에 쓰나미라든지 해일의 소식을 듣고 또 제3세기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같은 이 대도시를 그저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같은 허리케인의 소식이라든지 얼마 전에 불어닥친 필리핀의 그 태풍의 소식, 또는 여러 곳에 있어는 가뭄이라든지 홍수와 대형 지진이 일어났던 이 같은 보도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뿐만 아니죠. 중동을 위시해서 동티모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북아프리카 등등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민족과 민족들이 또는 국가 간에 이 계속되는 분쟁의 뉴스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이게 다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세가 아주 임박했다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이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게다가는 요즘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또한 바로 이 세상에 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와 같은 경고의 음성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류가 보유하는 핵무기만 해도 우리 모든 인류를 몇 번이고 다 파멸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양이 바로 우리에게 보유되고 있는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인구가 이렇게 속도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벌써 60억을 훨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빈곤한 제3세계 국가에서 같은 증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굶주려 죽어가는 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참혹한 이 모습들이 유니세프라든지 또는 월드비전 같은 단체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대로 증가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불과 몇십 년도 못 가서 인류는 그대로 기아 상태와 폭동으로 파멸해버리고 만다고 인류학자들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환경학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이미 이 대기권에 우리 인간 문화가 만들어낸 모든 가스들로 인하여서 이 대기층에 이상이 생겨져서 지구의 온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북극과 남극에는 모든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서 이 상태로 가면은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홍수 시대와 같이 온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새로운 빙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언들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어질 이 모든 징표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징표들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겠다, 이 모든 징표들이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나타난다고 해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표보다도 더 중요한 징표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이와 같은 종말의 징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겠지만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많은 자기들의 예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기를 계산하여서 예보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예보들은 그 시기가 이미 훨씬 전에 지나가 버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예보들은 지금 곧 임박하게 닥쳐올 이와 같은 예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종말의 그 날짜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차이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성계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들의 모든 계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준 바와 같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에 말씀하시기를 유대 민족들이 멸망하게 될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거룩한 제단 위에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먼저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는요,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는, 그리고 성전 뜰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일이 났습니다. 다니엘 그 당시에 문자 그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예언을 하신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는 주 7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티토 장군에 의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끔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 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제사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일대 전체가 다 이 마호멧의 후예들인 사레센 제국의 회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졌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처 바로 그 위에다가 회교도의 사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터 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역사를 통해 여러 번 세워지다가 보니까 자인이 종말의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계산에 있어서도요, 그 시점은 기준을 다니엘 때로 잡을 것인가, 또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멸망한 그때로 보게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회교 사원이 세워지는 그때를 기준을 하는가, 이와 같은 등등에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예언의 결과들도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마치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단코 그 날짜를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날은 오직 하나님 당신의 명하는 달린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이 나는 모든 예언들 우리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면서 이를 억지로 풀나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에 임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그 사건들만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나 또는 그 언젠가 있게 되어질 우주적인 이 역사의 종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느 시대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지는 지금 일어나는 종말의 큰 원리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징조나 그 날짜가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의 원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늘 집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림절의 이 말은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바로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직결되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종말이라는 이와 같은 말을 들으실 때 어떠한 마음을 주로 가지게 되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흥미도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포심도 가지면서 여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이 결과로 이 종말에 대한 한 주류의 사람들은 아예 이 종말 자체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그날과 그 시기를 계산하면서 심취하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도 호기심 가지지만 그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종말은 나중이고 나의 일상생활이 더 가깝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학자라든지 환경론자들이나 핵전재단 같은 모든 경고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심각하고 무서운 그와 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이 생활에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염려하기는 하지만은 뭐 정부 당국자라든지 또는 어떤 과학자나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조종되고 막아질 것이다. 그저 막연히 그렇게 기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류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또 관심도 있으면서도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내 성전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저 먼 훗날로 미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이와 같은 피상적인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그 어떤 종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생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대비해야 하는 이와 같은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바로 서느냐 또는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마느냐 하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심각한 종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대심판 때 있을 종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그 재림의 그 때와 시기와 징조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막말로 했어요. 재수 좋게 그때를 우리가 계산해서 알아맞힐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우리는 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림의 때에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동시에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멸망의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는 언제나 멸망과 파멸이 온다는 바로 이와 같은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가증한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우상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또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말씀한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 우리가 원문으로 봤었을 때 그들의 뜻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밉살스러운 것 또는 아주 참을 수 없이 싫은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밉살스럽고 또 무엇이 아주 참을 수 없이 싫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다른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결단코 어떤 물건이나 사실도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을 만들어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사실은 다 중립적인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 그것 자체로서는 좋은 것도 또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량배의 손에 쥐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의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 의하여서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피조물로 만드셨건만은 어떤 사람을 보세요. 남보다 자기가 머리가 좀 좋다 또는 더 많이 배웠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또는 자기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또는 자기가 좀 더 힘이 세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자기가 군림에 서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고 불화가 있고 이와 같은 가증한 것들이 생기려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법원 판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사하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출세하는 사람이야 부러운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마음속으로 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판사이기는 하지만은 나도 결국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이 과연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이분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36건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해보았는데 118명의 현직 판사로부터 시작해서 법률학자, 검사, 변호사들, 그들의 형량에 대한 이 모든 대답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을 했겠다고 말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죄를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을 구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년과 10년과 15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이렇게 모두 다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추어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방면에 아주 전문가라는 이 사람들의 견해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재판한다는 이것은 없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긴요한 일이긴 있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형법에 의해서 예시되는 양형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구난방에 엉클어진 대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이분은 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높다, 더 잘 안다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자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간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그 어떤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 자신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는데, 이 거룩한 곳은 또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곳이란 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또한 그 뜻이 나타내 주는 바의 의미에 의하면요, 이것은 바로 신적인 위치, 바로 하나님의 위치, 신적인 예배와 경배를 받는 이와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하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는 이 말씀은 있어서는 안 될, 다시 말해서 이 가증한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곳에, 다시 말해서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는 언제나 종말이, 파멸이 오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언제나 적중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늘까지 닿아서야 하나님과 참 대결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자기 이름을 날려보겠다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 신적인 대우를 받으려 하다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로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네로를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세계 제1의 시인이요 음악가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감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로마시 전역에다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졸았다고 해서 자기 신하 17명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 속물이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를 강요하다가 그대로 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러했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일본의 동조가 그래했습니다. 모두 다가 속된 이 인간들이었건만 그들이 권력을 이걸 가지고도 모자라서 신의 영광을 받아보려 하다가 모두 다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때는 언제나 끝이 오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어떤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 있는 척하거나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서 허세를 부리고 그러거나 패망해버리는 같은 모습들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종말로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뉴스에 보도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 정해지는 그 어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도 예외 없이 그 속에 포함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자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바로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 어디 특정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바로 부정부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멀리만 여기고요,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곳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특정한 저 멀리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결단코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또는 다른 그 어떤 무엇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만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여기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이곳에 우리가 가정한 것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본문에서 멸망할 가정할 것이 거룩하게 서면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즘을 보세요. 요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부류에 다른 사람들로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돈을 떼먹는 사람,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고개하듯이 사업을 벌리는 같은 사람들,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사기치는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 돈의 유혹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 종말이 훤히 보이는 것 같은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뛰어드는 것 같은 사람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혼칠하게 생긴 사람들이고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고 종교까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종말이 훤히 보이는 그런 일에 그렇게도 뛰어드는 이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나 지위나 명예 또는 지식과 인격,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게 와서요 섬기는 이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될 때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명예나 지식, 이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상에 있어서의 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신적인 위치에 오르게 될 때는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값비싸게 치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싸고 고귀한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의 오늘의 모든 현실에서 희망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바로 이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남을 미워하고요, 쓸데없는 말로서 남을 헛도는 이 가정 것을 쌓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요, 감싸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남을 저주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쌓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남을 용서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쓰면서 여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미움이라든지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없어져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 이 모두가 다 가증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집에는 어울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단코 우리에게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게 세워지는 한 바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종말이 되는 순간이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따라서 끊임없이 가증한 것들을 거꾸로 들이면서 거룩한 것을 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기 위한 늘 싸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될 때 종말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거룩한 것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게 된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요, 정절을 지키고 헌신과 충성을 계속한다는 것, 내 마음 아프고 남이 나를 노엽게 할 때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는 이 모든 것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시게 될 그때도 여전히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시절이었던 사실입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그들의 믿음을 그 주의 모든 여건과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 달리, 그분들과는 달리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 그의 품에 안고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당시의 경제 여건들에 또는 그들의 바쁜 일정이나 이 모든 것에 핑계하지를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정성과 힘을 다한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태어나신 메시아를 배웠고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을 또한 보세요. 그들은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연말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들떠 보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은 천사의 음성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나신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끝까지 거룩한 것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종말은 어느 것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형태 중에 어느 하나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먼저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종말, 성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이 지상의 모든 생활이 다 끝나고 천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이와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종말을 우리 생전에 맞이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주님께서 내게로 재림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위 죽음이라는 형태로서 이 지상에서의 모든 생활이 끝나고 천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지는 이와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내게 먼저 임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로 불려가든지 내게 있어서 종말은 분명히 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에 의한 종말만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징조를 찾으면서 날짜를 계산하면서 거기만 매여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바른 기다림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다니엘 때 당시부터, 또는 예수님의 성찬 이후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와 날짜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매 시대마다 무수히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제까지 아담 이래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먼저 불려갔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내게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먼저 불려가든지 어느 것이 내게 있어서 먼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내게 있든지 간에 종말은 내게 있어서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끝까지 거룩한 것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힘과 은혜 더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불려가든지 어느 것이 된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종말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지키고 견디며 더욱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빛이요 소금으로 사명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이 처소 때마다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미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는 이 확신 속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어쩌면 그날을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또한 인식하면서 헛되게 재림의 징조나 날짜만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거룩한 것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한 것이 거룩한 나의 이 몸에 성전이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도록 오 성령이시여 충만의 역사를, 감동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